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고 또 후반부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의 능력, 참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또 오늘 보면 용서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고 또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며 마지막에 보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주제로 보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과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자, 또 연약한 자를 향한 그런 태도에서 바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면 힘이 나는 강해져야 되고 약한 자를 억눌러야 되고 또 힘있는 자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작은 자를 향해 마음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하고 또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소가 돌리는 거대한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더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낙심하는 게보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족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거기 보면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관대함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탕자에 또 돌아온 아들의 비유 거기서 봤을 때 아버지가 늘 그가 오기를 마음을 열고 또 두 팔 벌려 환영하듯이 우리가 늘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도 우리에게 향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해서 경고했을 때 돌이키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뭐 몇 번까지 용서하라 몇 번까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어렵죠.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런 자를 용서한다. 또 그리고 금방 잘못했다고 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요구는 너희가 용서받았듯이 용서의 도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하고 연결되는 게 그가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그렇게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용서의 도를 발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용서하는 것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능력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핵심적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큰 믿음 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 아니라 이 정확한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믿음 달라 큰 능력 달라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참됐냐 너의 능력이 참됐냐 참된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가 시중에 제일 작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씨 한 알이 심겨서 큰 겨자나무가 되지만은 너희 믿음이 꼭 겨자씨만 한 것만 되어도 여기 있는 이 뽕나무 뿌리가 통째로 뽑혀 바다 가운데 심기리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내가 큰 믿음 가져서 큰 능력에 행한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의 자세에 가리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설명하다가 어떤 종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 일 다 끝났냐 와서 이제 내 저녁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수종을 들고 나서 그 후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8절이죠.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당시에 신분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종이 밖에 일을 잘 마치고 저녁 때가 돌아왔으면 주인이 상을 차리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종에게 이제 끝났으면 내 저녁을 차려라. 그래서 다 주인까지 먹고 수종 다 든 다음에 그 후에 자기가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렇다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참 너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여기고 종도 그 당시의 구조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받고 순종한 이후에 할 말은 나는 무익하다. 전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아닌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왜 내가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나? 이러한 오해를 하기 쉽죠. 근데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또 교회의 일조차도 또 이 세상의 업적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성실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되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종의 자세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게 아니라 높이십니다. 내가 높이려고 하면 계속 낮아지지만 내가 계속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높이셔서 믿는 자의 본을 세상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보여주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길이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를 보듬고 용서하는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끝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